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코어 펜을 키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설교할 때는 제가 좀 조명을 밝게 하는데 오늘은 조금 한번 어둡게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보고 또 다음에 어두운 거 별로다 하면은 밝게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문화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을 한 가지만 뽑으라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어마어마한 흥행을 다들 손꼽고 있습니다. 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요즘에 그 쇼츠만 봐도 업 해가지고 하여튼 따라하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자, 이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성공에는 사실 뭐 딱히 국내 제작사가 한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가 투자하고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그리고 감독만 한국계 이민자입니다. 이 매기 강이라고 하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5살 때 캐나다로 이민 간 이제 교포죠. 이분이 이제 감독을 맡아 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 기한을 들고 여러 제작사를 찾아다녔지만 다 바꿔 먹었답니다. 특히 국내 제작사들은 한 곳도 투자할 생각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K-팝은 빼라. 그냥 데몬 헌터스라고 하자. K-팝이라는 게 너무 좀 촌스러워 보인다. 좀 그런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피드백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내 제작사들은 이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우리나라적인 요소가 많아요. 딱 봐도 라면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밥, 뭐 과자 먹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한국적인 문화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이런 게 어떻게 흥행을 하겠냐 해가지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넷플릭스에서 뭐 그냥 해보지 뭐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이게 초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자,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성공에 대해서 이게 분석하는 문화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너무 우리만 아는 이야기잖아. 이건 너무 우리적인 요소잖아. 이런 게 어떻게 세계에 먹히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지금 이 K-팝, 옛날에는 한류라고 불렸죠. 이 한류의 핵심 팬들, 이걸 코어 팬이라고 하는데, 이런 코어 팬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요소들이 훨씬 더 그들에게 끌리는 매력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이 매기강 씨가, 이분이 나이가 저랑 비슷한 4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 보니까
이제 이 사자보이스라고 하는 거기는 H.O.T가 그거 원형이고, 이제 그 여자 3명, 이 헌트릭스는 SES가 원형이라고 합니다. 딱 자기 중학교 때 좋아했던 그 K-팝 아이돌 뭐 걸그룹 이걸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거를 너희들도 한번 같이 좋아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초대박이 난 게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박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전 세계에 이 매기 강씨처럼 그냥 정말로 K-팝 그리고 한류를 좋아하는 이 코어한 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게 트위터 언급량인데 이 K-팝 관련된 언급량 보니까 한 10년 년 동안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말하기를 이 전 세계에 아주 이 K-팝의 핵심적인 그런 코어 팬들이 약 3억 명가량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들이 큰 흥행을 이끌고 있죠. 자, 이렇게 코어 팬들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갑을 열고 콘서트를 찾아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응원하는 아이돌을 따라다니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게 지금 이런 코어 팬들이 다 10대, 20대입니다. 근데 이 10대, 20대 시절에 어떤 거에 깊게 빠지면 이 사람들은 50대, 60대가 돼도 여전히 그걸 좋아해요. 이번에 KBS에서 조용필 콘서트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70세가 넘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때 좋아했던 분들은 지금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좋아했던 그거를 아직도 좋아해요. 저도 10대 시절에 신승훈을 정말 좋아했어요. 이번에 새로 앨범 발매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그런 식으로 그때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뭐한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갑을 열고 그 문화를 향유한다는 거죠. 자, 이런 코어 팬들이 문화를 이끌어갑니다. 코어 팬들이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예전에는 야, 너 좋아하는 거 너무 협소하는 거 아니야? 너무 너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언가 흐름을 바꿔놓더라는 거죠. 이것은 문화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죠. 전체 유권자 중에 그 소위 말하는 핵심 지지층, 그 사람들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5%가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어내고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흐름을 만들어내죠. 한 당에 이 코어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채널에 그 당의 국회의원이 나가서 한 3초, 5초 정도 자기 후원 계좌를 잠깐 공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2시간 만에 그 계좌가 전부 다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 돈을 써요. 핵심 지지층이 움직여요. 코어 팬들이 지갑을 열어요. 코어 팬들이 콘서트를 가요. 코어 팬들이 그와 함께 끝까지 합니다. 자, 저는 이 코어 팬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이런 코어 팬이 필요하구나라는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결단하는 그 코어 팬 같은 성도,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사전에 통보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 통보를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당시 총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였고 고고학적 유물을 발굴했을 때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여리고성이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다 합치면 최대 3,000명 정도가 살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와서 쫓아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승리하잖아요. 아무리 일당백의 용사라고 해도 혼자서 100명이랑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1.5명 상대한다고 생각하면은 상대방 적군의 병사는 약 500명. 그 500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싸워서 이겼다고 한다면 그쪽도 병력이 한 400명, 500명쯤 됐겠죠. 성인 남성 싸울 수 있는 400명, 500명 숫자면은 전체 인구 다 포함하면 잘해야 한 3,000명 되겠죠. 한 2,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2,000명 중에 50명이면 0.025%입니다. 0.025%. 자, 너희 중에 설마 이게 없겠냐예요. 야, 설마 이게 없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없어. 없대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흥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5명만 빼줘요. 없어. 아유, 그럼 40명 없어. 30명 없어. 20명 없어. 그럼 10명 없어. 그때서 흥정이 끝나죠. 자,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오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아브라함도 이제는 야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하고 포기한 겁니다. 자, 이 10명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타락했구나,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구나 라는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기 때문에 바꿔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공동체가,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다. 이 생각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 후의 일인데 기원 후 그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에 이르렀어요. 숨겨진 의인들이 있다. 숨겨진 의인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유, 숨겨진 의인들 36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차디캄 니스타림이라고 합니다. 숨은 의인들이라는 뜻인데 세상을 지키는 숨은 의인들. 라메드 바부 차디크임이라고 해가지고 라메드는 30이고 바부가 6이라는 숫자를 가리킵니다. 36명의 숨은 의인들. 왜 36명인가? 해석은 다양해요. 12 곱하기 3이라여서 이제 완전수 12 곱하기 완전수 3 해서 36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18명 곱하기 2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런 사상을 나름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숨겨진 의인 그 한 사람이 되어 공동체와 이 세상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되자. 이게 적극적으로 신앙을 바꿔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을 보며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와, 진짜 나쁘다, 진짜 악하다, 진짜 못된 놈들 천지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면 바꿔서 내가 이 세상이 어둠에 잠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의로운 한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추악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코어한 성도로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바닷물이 염도가 3.5%입니다. 3.5%. 11조고 필요도 없습니다. 3.5%. 100명 중에 3명. 100명 중에 3명만 질서를 지켜도 질서가 지켜집니다. 100명 중에 3명이라도 쓰레기를 줍고 나쁜 짓 안 하려고 하면 가능해집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작년에 왔을 때 그때는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요 동네 여기가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쪽 코너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진짜 차 한 대보다 훨씬 더 크게 쌓였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다니면서 여기에 그냥 쓰레기 천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담배 천지가 됩니다. 처음에 누군가가 버리기 시작하니까 따라 버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도
누군가가 저걸 치우니까 또 없어지더라고요. 자, 더럽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그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면 결국 이 세상은 어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으니라. 아멘. 혹시 밤에 산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깜깜한 시골 산에 밤에 들어가 보면 아무 빛도 없습니다. 그 아무 빛도 없는 컴컴한 그때에 달만 둥둥 떠 있어도 길을 그냥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달이 안 떠 있어도 별빛만 봐도 하늘이 맑아 보여요. 밝아 보여요. 자, 어둠이란 건 그런 겁니다. 또 빛이란 건 그런 겁니다. 빛은 굳이 커다랄 필요가 없습니다. 요만해도 됩니다. 요만해도 빛은 비치기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던져서 절로 가라 해도 갈 거다라고 하시죠. 자, 이것은 겨자씨라고 하는 크기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방울만큼 순수하다면 그 순수한 한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내 믿음은 과연 그렇게 순결한가? 내 믿음은 과연 그렇게 깨끗한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결하고도 완전하고도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연휴 기간이 앞에 어제가 한글날이었더라고요. 한글날도 끼고 해가지고 길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제 교회는 계속해서 금요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은연중에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연휴 기간에 새벽 기도만 해도 잘하는 거지. 새벽하고 수요하고 다 했잖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 8시쯤에 그 유튜브에 뭐가 떴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인천의 한 기도원이에요. 인천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특별 집회를 한 거예요.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연휴 기간 내내 특별 집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깊이 반성했습니다. 나에게 이 정도의 열정이 있을까? 명절이고 휴가고 뭐고 간에 저도 솔직히 이번 명절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당일날 월요일날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서 잤어요. 하고 그런 거 말고 시간이 아까워서 어떻게든 이 기간에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저를 좀 써주세요. 제가 나이 얘기하기 참 송구하지만 제가 수요일 날 실수로 그 집에 식탁 위에 있는 비누를 먹었어요. 그 비누가 그 커피 콩처럼 그 초콜릿처럼 생겨가지고 악콕하고 씹었는데 비누여가지고 웩 하고 토했단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한 번 토하면은 한 점심쯤 되면은 목이 났는데 지금까지 목이 아픕니다. 사실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우리가 의외로 주여 주여 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써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해달라고, 찬양할 수 있을 때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핵심 지지층, 하나님 나라의 코어 팬이 돼서 언제나 그분 곁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즘 날 이 아이돌 팬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그 아이돌 그룹이 아이브라는 그룹입니다.
제가 그 친구들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 리더 안효진 학생이 제 고향 대전이랑 같은 고향 출신이라 해서 좋아해요. 하여튼 이 아이브란 그룹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 아이브 굿즈가 한정 상품으로 나오니까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거 사겠다고 새벽 4시에부터 가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그걸 삽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좋대요. 새벽 4시에 가서 오후 3시에 나와요. 자, 이 팬들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그룹은 내가 지킨다. 내 가수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누가 막 야 이번 곡 별로야라고 하면은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너 누구냐 삐삐삐 삐삐 막 욕을 써놓고 막 해요. 물론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 내 가수는 죽었다 깨어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무조건 편들어주고 무조건 예쁘대요. 물론 이게 좀 과하면 안 좋지만 바꿔 말하면 저는 우리가 이 정도의 열정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갖고 있나? 그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 욕하면 쌍심 지키고 야 너 그런 말 하지 말어. 그거 너 틀렸어. 이렇게 합니까? 맞아. 그 교회는 목사가 문제예요. 이러고 있지. 같이 동달아가지고 목사 욕하고 같이 동달아가지고 교회 비판하고 같이 동달아가지고 막 뛰다뛰다거리고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냐고요. 이런 모습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못 겁니다.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복음 앞에 내 인생을 절대로 걸 수 없습니다. 그 팬 문화조차 따라가지 못하는데 뭘 하겠어요. 정말로 자기 가수 좋아해가지고 막 일정 쫓아다니고 스케줄 따라다니고 막 일정 다 외우고 있고 곡 나오는 것마다 그냥 쫙 하는 그 열정이 물론 우리가 10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없을 거예요. 우리 이미 10대를 한참 지나가지고 아이고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러치 이런 일 어떠하리 약간 좀 어떠하리만 게 있겠지만 정말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완전한 열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우리를 통하여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너는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요거 잘했고 요거 잘했어. 막 칭찬을 하십니다. 그 교회들 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서문학 교회이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사람도 적고 돈도 없었어요. 여행력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냐?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특권 준다. 특권이 뭐냐? 너희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거야. 너희는 시험받지 않고 천국 갈 거야. 천국으로 가는 프리패스 열차권을 그들에게 툭 주세요. 왜? 너희는 작지만 잘했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돈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원하신다면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문선명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문선명이만큼 돈 많이 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리의 잣대를 사람 수 많은 걸로 두셨다면 신천지 이만희야말로 진리의 구세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잣대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돈이 많으냐 사람이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이 있어도 좋아요. 두 명이 있어도 좋아요. 세 명이 있어도 좋아요.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이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지지층이 되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생생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기본적으로 쫄보예요. 이 사람은 겁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진 게 많고 누리고 싶은 게 욕심이 많기 때문에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좀 달랐어요. 이제 호부 견자 반대말이죠. 여하튼간에 이렇게
아버지는 별로였는데 아들은 뛰어났어요. 그 아들이 그 시종, 자기 시종과 더불어서 블레셋의 경계 초소를 치자고 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둘이서 20명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팍 올라갔고 블레셋은 반대로 사기가 쭉 해가지고 블레셋은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이겼어요. 그때 요나단이 자기 시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 용기 있는 요나단과 그 이름 모를 시종 그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그들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민족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집안을 모두 살려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돈이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 삶이 어렵고 힘겹고 괴로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사람,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내 마음을 짓눌러 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때 나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했을 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도 마음이 힘겹고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그런 일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한 입에서 두 마리 나온다고, 한 입에서 야이 삐삐삐삐삐삐야가 나오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면서 욕 안 하는 건 신기한 거예요. 욕해도 괜찮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험해요. 그렇게 실컷 욕하고 저녁에 와서 주여 어쩌가겠소, 이게 우리의 삶인데, 자, 이런 삶을 살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아유,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아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예배드려봤자 의미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라면서 그렇게 냉랭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 삶이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든, 내 삶의 열매가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정말로 사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이 말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이게 그냥 노래 가사가 그냥 흥겹다 보니까 모르지만 사실 그거를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반지하 살고 있고요, 지금 나한테는 지금 햇반밖에 없고요, 라면도 한 개도 없고요, 나 완전히 망했어요, 마이너스 통장 맨날 돈 나가고 있고요, 주님 맨날 빚 독촉 전화가 오고요, 나 미쳐버리겠어요 주님. 이런 거가 똑같아요. 그렇게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주님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결단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합시다.
삶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누군가 우리의 마음속에 대못을 받고 자꾸만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그런 말들 때문에 자꾸만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피곤하고 열받고 하는 온갖 악한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기도합시다. 더욱더 힘을 냅시다.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그를 사랑할 수 없고 이 난관을 통과할 수 없으니 주님, 내 병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바람 타고 날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